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9장 23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 날이 지나서 유대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모여하였는데 그들의 음모가 사울에게 알려졌다. 그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밤낮으로 모든 성문을 지키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달아서 성 바깥으로 달아내렸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거기에 있는 제자들과 어울리려고 하였으나 그들은 사울이 제자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어서 모두들 그를 두려워하였다. 그러나 바나바는 사울을 맞아들여 사도들에게로 데려가서 사울이 길에서 주님을 본 일과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사울이 다마스쿠스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한 일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그래서 사울은 제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예루살렘을 자유로 드나들며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말하였고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과 말을 하고 토론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꾀하였다. 신도들이 이 일을 알고 사울을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냈다. 그러는 동안에 교회는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온 지역에 걸쳐서 평화를 누리며 튼튼히 서갔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성령의 위로로 정진해서 그 수가 점점 늘어갔다. 베드로는 사방을 두루다니다가 루다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사는 성도들도 방문하였다. 거기서는 그는 8년 동안이나 중풍병으로 자리에 누워있는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났다. 베드로가 그에게 애니아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를 고쳐주십니다. 일어나서 자리를 정돈하시오 하고 말하니 그는 곧 일어났다. 루다와 샤론에 사는 모든 사람이 그를 보고 주님께로 돌아왔다. 그런데 요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었다. 그 이름은 그리스말로 번역하면 도르가인데 이 여자는 착한 일과 구제 사업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다. 그 무렵에 이 여자가 병이 들어서 죽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시신을 씻겨서 다락방에 두었다. 루다는 요바에서 가까운 곳이다. 제자들이 베드로가 루다에 있다는 말을 듣고 두 사람을 그에게로 보내서 지체하지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래서 베드로는 일어나서 심부름꾼과 함께 갔다. 베드로가 그곳에 이르니 사람들이 그를 다락방으로 데리고 올라갔다. 과부들이 모두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지낼 때 만들어둔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여 주었다. 베드로는 모든 사람을 바깥으로 내보내고 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다. 그리고 시신 쪽으로 몸을 돌려서 다비다여 일어나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 여자는 눈을 떠서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서 앉았다.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서 그 여자를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서 그 여자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었다. 그 일이 온 요바에 알려지니 많은 사람이 주님을 믿게 되었다. 그리고 베드로는 여러 날 동안 요바에서 시몬이라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묵었다. 아멘. 사울은 언제 감춰진 하나님의 계시를 알게 됐는가? 구약과 율법의 전문가였으니까 율법을 보는 눈을 가리고 있던 너울이 벗겨진 그에게 복음이라는 것이 서서히 그 영적 가치를 드러냈겠죠. 그래서 율법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알게 됐을 거예요. 어떤 이들은 사울이 아라비아에 가서 3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거기서 하나님 말씀 배우고 계시를 받게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이 언급하는 대로 살펴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갈라디아서 1장 17절 또 나보다 먼저 사도가 된 사람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곧바로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마스쿠스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리고 3년 뒤에 이렇게 얘기가 돼요. 게바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게 그러니까 다마스쿠스로 돌아온 다음에 3년이라는 거죠. 거기서 사울의 이 회심 이후의 행적을 보면 사도들을 만나러 가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아라비아로 바로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다메섹으로 돌아와서 3년이 지났으니까 3년 동안 아라비아에 있었다는 게 아니죠. 오늘 본문의 23절에서 여러 날이 지나서 라고 언급된 부분은 이 원문적으로는 며칠 개념보다는 더 많은 시간을 의미하는데 여튼 이 시간에 왜 갑자기 아라비아로 갔는가 그리고 왜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는가 거기에 대한 내용은 본인이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는 없어요.
사울 자신이 그 기간에 대해서 뭐 성경을 연구하는 시간이라든지 또는 혼자 기도하면서 묵상을 하는 시간이라든지 하는 언급을 하지 않았고, 또 다른 성도들에게 거듭난 사람은 이런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굳이 그 시간을 정의하려고 하는 것은 크게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자신이 회심해서 복음을 선포했던 다메섹으로 다시 돌아와서 3년의 사역을 지속을 했어요. 처음 가는 길을 갈 때 이미 그 길을 걸었던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 굉장히 자연스럽고 합리적이죠. 근데 이 바울은 거듭남이라는 굉장히 생소하고 한때 자기가 적대적이었던 그 길을 바래가기 위해서 사도들이나 먼저 그 길을 갔던 사람들의 조언을 들으려고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완전히 무너져 내렸던 그가 교만했기 때문에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자신보다 먼저 그 길을 간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돕는 것은 믿음이 강한 사람들의, 또 먼저 된 사람들의 의무죠. 영적인 의무. 따라서 바울이 거듭나고 나서 어떤 사도도 찾아가지 않았다는 사실을 일반화해서 나는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지 않겠다, 이런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결론은 조금 문제가 있어요. 성도는 서로를 도우면서 성장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사도들을 의지하지 않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아마도 사도들을 의지해서는 이미 뽑아놓은 사도가 있었죠. 마띠아라는 12번째 사도. 따라서 사도로서의 권위를 갖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뽑은 사도로서의 권위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오는 것이어야 했기 때문에 굳이 사도들에게 어떠한 가르침을 받으면서 성장하는 그 일을 선택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튼 이 주석가들은 이 여러 날이라는 시간을 아라비아 시내산에서의 모세의 40일 또는 예수님의 광야의 40일과 이렇게 대비하면서 아마 40일 정도의 시간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측을 하는데, 알 수 없는 이 시간 이후에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가서 3년의 복음을 전합니다. 3년 동안 시간. 그가 평신도로서 자기의 체험을 전하는 선을 넘어서 거기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가 됐어요. 그리고 그를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다는 것으로 보아 아마 이 아라비아에서의 40일은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을 확고히 하고 또 율법과 은혜의 기초를 다지는 어떤 시간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다메섹의 3년은 교회 공동체로서의 체험과 확신을 통해서 주신 계시를 확증하는 시간이 되었을 것으로 추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말씀은 나눌 때 그게 실체화가 되는데, 오병이어에서 자기의 것을 내어놓은 그 사람들이 12광주리를 돌려받았듯이 자기의 것을 지체들과 나눌 때 그 깊이와 넓이는 확실하게 더 커집니다. 이건 분명한 체험적인 사실이에요. 제가 말씀 안에서 가장 성장을 했던 시간은, 그러니까 성경을 같이 나누고 가르친 시간인데, 그때 제가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성장한 게 아니에요. 희한하죠? 그냥 나누면서 성장이 일어났어요. 이렇게 단단해져 가는 기독교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사울을 얼마나 미워했겠어요. 유대인들은 그를 죽이기 위해서 음모를 꾸몄는데, 하지만 사울의 제자들이 광주리에 담아서 그를 성 밖으로 내보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쓸 그릇이다 이렇게 하셨다면, 홍해를 가르시고 10가지 재앙을 보내시고 이런 하나님께서 천사나 외부의 강력한 권력에 의해서 바울을 딱 구원해 줬다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바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가 도망하는 모습이 좀 처량해요. 바구니에 달려가지고 제자들이 막 살려보려고.
아마 겸손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 방식의 어떤 구원이었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이렇게 극적으로 목숨을 건진 사울은 이때야 비로소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됩니다. 사울이 다메섹에서 복음 사역을 하다가 계시와 그에 대한 체험의 깊이가 쌓인 뒤에 이쯤이면 내가 사도들과 어깨를 비벼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으로 예루살렘을 간 게 아니에요. 마치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아서 예루살렘을 떠나 이방으로 갔듯이 사울은 핍박을 피해서 움직이다가 예루살렘을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제자들과 함께 어울리려고 했는데, 자, 사울이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그 변화의 지속 시간이 무려 3년이죠. 뭐 소문이 다 들렸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정작 사도들이 모여있는 예루살렘에서는 사울을 두려워했어요. 사도들이 앞장서서 예수님의 직접 택하신 사람에게 이리로 와라 형제여, 이렇게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제사장들 그리고 기득권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랴 사람을 두려워하랴 했던 그 기계는 보이지가 않아요. 사울이 기득권들보다 더 무서웠을까? 얼마나 악명이 높았으면 이럴까? 아니면 도저히 그의 형제됨에 대하여 받아들이기 싫었을까? 그가 죽인 사람들에 대한 어떤 원한과 분노 때문에? 사도들 가운데는 사울의 회심을 확인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가? 예루살렘이 이제 유대 기득권층의 응집소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위험하기도 했고, 사울이 갑자기 돌변할 것을 우려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무튼 엄청 조심하려고 했었던 거는 분명하죠. 이제 여기에서 이 사람이 나와요. 사도행전 4장에 나왔던 36절에 키프로 태생으로 레위 사람이요 사도들에게서 바나바 곧 위로의 아들이란 뜻을 별명을 받은 요셉. 그가 사울의 회심을 교회의 지체로서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자, 그리고 그를 사도들에게 데리고 가서 사울의 회심 사건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그의 복음 사건에 대한 증언을 해줘요.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3년 동안 증언했는가. 그리고 나서 비로소 사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교제를 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들에게 갖는 일반적인 기대와는 조금 다른 흐름이죠. 평신도의 소중함이 굉장히 드러나는 장이에요. 사실 사울을 구했던 제자들, 그리고 사울을 교회로 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바나바의 모습, 여기에서 이 보이지 않는 평신도의 어떠한 역할들, 흐름, 굉장히 윤활제 같은 역할을 해주는 거죠. 굉장히 소중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울은 그리스말을 하는 사람들, 이 유대 사람들, 디아스포라와 율법과 복음에 대한 토론을 해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를 죽이려 했다라는 말 속에서 이 토론에서 우위를 점하거나 상대를 제압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과는 분명히 좀 다른 이름을 보여줍니다. 만약에 토론을 피할 수 없는, 반드시 해야만 하는 자리일 때 우리는 자기의 신앙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들을 수 있는 생명을 주시지 않은 사람에게 토론을 해서 이기든 지든 손해라는 거예요. 말을 섞는 것 자체가 손해입니다. 잠언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26장 4절에 미련한 사람이 어리석은 말을 할 때 대답하지 말아라. 너도 그와 같은 사람이 될까 두렵다. 근데 5절엔 이래요. 미련한 사람이 어리석은 말을 할 때 같은 말로 대응해줘라. 그가 지혜로운 채 할까 두렵다. 그럼 대답을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그냥 엮이는 것 자체가 손해라는 거예요. 말을 하든 말을 안 하든 걔랑 같이 붙어 있으면 무슨 일을 해도 결국에는 지혜 있는 사람의 손해라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생명이 없는 사람의 말에 침묵을 해도 답답하고 말을 섞어도 답답하고. 물론 이 얘기는 일상적인 얘기를 또 하지 말아야 된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무익한 신앙적 논쟁의 자리 자체를 그냥 피하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3절 어리석고 무식한 논쟁을 멀리 하십시오. 그대가 아는 대로 거기에는 싸움이 생깁니다. 디도서 3장 9절 그러나 어리석은 논쟁과 족보 이야기, 분쟁과 율법에 관한 싸움을 피하십시오. 이것은 유익이 없고 헛될 뿐입니다. 지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율법에 관한 설명과 복음의 해석은 거듭나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을 성경적으로 제압하거나 또는 회심시키기 위한 것이 될 수는 없어요. 그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은 체험적 증언 외에는 더 이상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죠. 말을 해도 침묵을 해도 피해는 거듭난 사람이 받게 됩니다. 결국 사울은 율법과 은혜의 가치를 깨닫고 선한 의도로 토론을 했지만 결국에는 미움만 당했어요. 그를 죽이려는 모의를 일으켰죠. 그리고 이번에도 하나님의 이름 없는 신도들이 이 사울을 죽음 가운데서 구원해줘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죠, 이 신도들을. 때로는 지극히 평이해 보이고 인간적이어 보이는 방식으로 성도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일로 사울은 자신의 고향인 다소를 향하게 되는데 외적인 상황은 어떻습니까? 유대와 이방에서 성도들이 핍박을 받고 있는 그런 그림이죠. 근데 본문 31절은 이를 다르게 묘사를 해요. 첫 번째로 교회는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온 지역에 걸쳐서 평화를 누리면서 튼튼히 서갔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성령의 위로로 정진해서 수가 늘어갔다. 그러니까 교회가 평화를 누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고 교회가 튼튼히 선다는 것, 뭘 얘기하는가? 세상이 말하는 평화와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평화는 다른 거예요. 누가복음 2장 14절에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성탄이 다가오고 있죠. 그리고 건물의 교회는 길거리와 지하철의 축성탄,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 이런 현수막을 붙여놓고 서로 선물을 주고받고 신나는 캐롤을 부르죠. 하지만 성경은 땅에는 평화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주님께서 오심은 하늘에는 영광이 맞지만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예요. 제한적 평화라는 거예요. 이 말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기분을 상하게 하죠. 그러니까 현수막에서 삭제, 첨삭이 된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상하게 해서는 안 돼. 누구를 주님께서 좋아하시는가? 그 사람들에게 평화를 했는데 누굴 좋아하시는 걸 봐야죠. 로마서 8장 6절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따르지 않으며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매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자, 육신에 속한 생각의 가장 큰 특징은 내가 선악의 주권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한을 내가 가지고 오는 거죠. 내가 생각할 때 선한 것, 그건 하나님 앞에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악독하다고 꼽을 수 있는 사람도 그가 생각할 때 선한 일이라는 게 있기 마련이에요. 연쇄살인범은요, 연쇄살인을 하는 행동 자체가 자기가에게 선이에요. 그걸 위해서 살아갑니다. 즐거워요, 그게. 최소한 자기한테는 선하다는 거예요. 그의 선은 타인에게는 무시무시한 공포가 되는 거죠. 전 세계 사람들은 자신이 선악의 주권자로서 그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서로 싸워요. 왜냐하면 내 선과 너의 선은 서로 충돌이 나거든요. 얻은 자는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고 또 얻어낸 자는 자신의 능력에 교만해지거나 얻지 못한 자는 또 얻어내려고 모든 걸 거기다 바치거나 또는 얻지 못해서 우울감에 빠지죠. 성경은
육신에 속한 생각 그 자체가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육신에 속한 사람이 하나님께 적대감을 품는다, 이거랑 완전 다른 얘기예요. 육신에 속한 생각 자체가 이퀄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이다. 당연한데 그는 창조주 하나님의 선을, 하나님의 통치를 자기의 선보다 못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내 선 밑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필요한 것도 내 선을 이루기 위해서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선을 따르지 않고 복종할 수도 없어요. 육신의 메인 사람은 방탕하게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자기의 선악의 주권을 따라 사는 모든 존재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예요. 하나님을 대적해야지라고 해서 대적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러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한 평화가 있을 수가 있냐는 거죠. 그들의 생각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데요. 엄청난 착각인 거예요. 그러나 자기의 무가치함, 자기의 의의가 없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고 그 이후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죠. 누구도 타락한 심령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끌어낼 수가 없습니다. 이건 주어지는 거예요. 로마서 4장 27절,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의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세상의 평화는 내 선이 이루어질 때 발생을 해요. 어떻게 하면 제일 평안하시겠어요? 라고 물어본다면 세상은 이렇게 대답하죠. 내가 원하는 것이 모두 이루어지면. 세상에 속한 교인들이 평화를 위해 하는 기도, 이런 것들이 있죠. 남북통일. 남북통일이 성경에서 원하는 평화예요? 전쟁이 없는 세상. 이게 평화인가요? 남북 분단을 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전쟁을 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기독교 방송에서 이런 목사님이 나와서 이런 기도를 하더라고요.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모든 노인의 관절염이 낫게 해달라는 거예요. 아니, 나는 이게 어디로부터 나온 그 기도인지 모르겠는데, 모든 노인의 관절염이 사라지면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진 건가요? 사람이 자기 선을 포기하지 않는 한 이런 일은 계속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세상의 것과 다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세상에 속한, 그러니까 자기 선악의 주권을 주장하는 자들에게 주어지지 않아요. 그들은 절대로 그걸 평안이라고 얘기하지 않죠. 예수님의 평안을. 하나님의 선을 인정하지 않는 자에게 왜 하늘에 속한 평안을 주겠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건데.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자들은 세상이 가질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그 모든 상황이 세상이 볼 때 어렵고 풍랑 같은데, 그들은 세상 사람들이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이루었을 때야 느끼는 그 감정을 그냥 그 안에서 누리고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다 가진 것 같은 마음의 상태가 돼버리는 거죠. 그것이 샬롬이라는 정의예요.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이루어진 상태, 하나님의 통치권 안으로 들어간 상태, 에덴 안의 상태. 하나님의 선악의 주권이 인정되는 상태. 그들에게 세상의 일이 아무렇지도 않은 건 아니에요. 어렵죠.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환경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들만이 누리는 그 평안, 그걸 흔들 수는 없어요. 주님께서 풍랑이 치는 배 위에서 평안히 주무신 것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제를 신뢰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가라앉아도 좋다. 왜? 여기가 끝이 아니니까. 그분의 통제가 가장 선하다는 신뢰.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평안하냐? 주님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당연히 그때는 모르죠. 성령이 없으니까. 어떻게 지금 평안하냐고 물을 수 있어요? 지금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 남은 잔당을 처리하려고 지금 눈에 불을 켜고 찾아다니는데, 왜 사도들은 서신서의 모든 인사에서 은혜와 평강을 간구하는가?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와 함께 있기를. 이거 되게 그냥 지나가는 인사말처럼 듣잖아요. 평안은요, 은혜의 참된 결과물이에요. 평안이 없는 은혜는 은혜가 은혜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너가 은혜를 받았다면 평안까지 너한테 같이 가는 게 정상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5장 9절,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를 것이다. 이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과의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을 얘기하고, 또한 그걸 남에게 이루는 사람들, 복음을 증언하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차 있는 곳이 교회예요. 진짜 교회. 그러니 상황이 이렇게 어려워도 신도들은 평화를 누리고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세상은 어떻게 생각하든 교회는 든든히 자리를 잡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린다는 것 자체가 상황과 관계없이 든든히 서 있는 것. 하나님과의 평화가 깨진다는 것은 그가 스스로 자기의 선악의 주권을 통제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평화가 깨지는 거죠. 그때 세상은, 세상의 모든 일이 잘 되어 가도 절대로 든든히 서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가 진짜 신자라면. 두 번째로, 성도의 수가 늘어감에 대한 가장 성경적 가치에서의 전제가 무엇인가를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숫자가 늘게 됐는가? 여기에 대해서 건물교회는 방식에 대한 걸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스킬이라고 생각하죠. 그저 사람을 데려오면 전도다 라고 생각을 해요. 전도상 많이 받아보셨죠? 친구 가자 그래서. 왜냐면 상 제일 큰 거 주거든요. 사람 데려오면. 뭐 출석 뭐 개근하고 이런 거 소용없어요. 전도가 훨씬 더 좋은 걸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번 그 수거하는 그게 있어요. 뭐 요즘 같은 경우에 문상 준다 이러면 친구 한번 싹 끌고 와서 문장 주면 너 나눠줄게. 데려와서 수거해서 다음 주부터 안 나와. 한두 번 당한 게 아니죠. 누가 어떤 이유에서 들어왔든 숫자가 많아지는 것이 교회의 성장이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문제는 숫자의 증거보다 더 우선시되는 평화를 누림에 대한 가치가 전혀 분명하지가 않아요. 진짜 평화를 누려서 들어왔는가? 그건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숫자 증가만 쳐다보는 건 무의미해요. 자기의 선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 만들어내는 일들은 뭐겠어요? 육신에 속한 생각 그 자체가 이미 적대감인데, 그들이 자기 선으로 자기들의 선을 얻어내기 위해서 의를 만들어내는 그 일들, 거기다 하나님의 일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으로 덩치를 키우고 한껏 마음이 높아지죠. 우리가 이렇게 커졌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틀 안에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그 안으로 막 몰려 들어갑니다. 그 숫자가 늘어가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적대감을 가진 사람들의 증가예요. 모이면 모일수록 바벨탑이죠. 우리가 모여서 하늘까지 닿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하지만 바벨탑을 쌓아봤자 얼마까지 쌓았겠어요. 아무리 전 세계가 모여서 탑을 쌓았다 하더라도. 사람이 세운 교회는 세상이 원하는 방식,
다른 말로 자기 선악의 주권을 주장하는 자들의 입맛에 맞는 것들을 그 안에 가득 채워주고 그들에게 구걸하듯이 들어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원하는 걸 들어줄 거야. 우리 함께 기도하자. 합심기도. 이 성공한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봐라. 제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부자가 됐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하지만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성도의 수가 증가된다라는 전제는 선악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선악의 주권과 삶에 대한 모든 통제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이 내 타락한 심령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성령께서 주시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위로, 안위가 그들을 평안하게 해주고 성장하게 하고 모이게 하고 앞으로 나가게 해서, 그렇게 해서 늘어나는 수, 그게 진짜 성장이에요. 이 수적 증가를 사람이 의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단 한 사람도 우리는 증가시킬 수 없어요. 그러니까 증가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 정말 쓸데없는 짓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이건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 창세 이전에 하나님의 택하심에 근거한 결과물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다만 그분의 택하신 자들을 주님께서 어떻게 부르시는지를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화평을 이루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것 뿐입니다. 우리의 증언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한 자들이 어떻게 모이게 되는가, 이걸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를 보게 돼요. 교회 성장이라는 문제를 놓고 심지어는 수백만 원을 들여가면서 교회 성장 컨설팅을 받는 그런 시대예요, 지금이. 그들이 꿈꾸는 성장은 하나님의 그림과는 전혀 다른 그림이죠. 32절부터 베드로의 사역이 기술이 되는데, 애니야 그리고 다비다라는 성도에 대한 치유 사역을 통한 전도를 보여줍니다. 중요한 사실은 외적 기적을 통해서 전도를 하는 것을 보여주는 본문은 아니라는 사실. 앞에서 성전 미문에 구걸하던 안전뱅이의 치유가 기적을 통해서 전도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기적 속의 기적을 보지 않으면 외적 기적을 통해서 홀리려는 사람들로부터 안전할 수가 없어요. 애니아라는 사람은 8년이나 중풍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성도를 방문하는 길에 만난 이 우연 같은 필연 속에서 베드로는 갑자기 뭐 요청을 받고 끌려가고 이것도 아닌데 주님께서 그대를 고쳐주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냥 주님의 뜻이라는 거죠. 이 사람의 회복이. 선언해버려요. 벌떡 일어난 그를 보고 그곳에 사는 모든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왔다, 이렇게 기록하는데, 돌아옴은 원래 거기 있었어야 돌아간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형제가 아프리카를 가는데, 가본 적 있어요? 형제가 아프리카를 가는데 아프리카로 돌아왔다, 우리 형제가 아프리카로 돌아왔다, 이런 표현 안 쓰잖아요. 원래 하나님의 것이어야 그를 돌아왔다라고 표현하는. 근데 모든 성도한테 이건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택정하심에 대한 의미가 이 안에 숨겨져 있어요. 다른 의미로 주님의 요나의 표적이 이 루다와 샤론에 살던 택하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 드러났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저는 그 많은 사람들이 육체적 치유를 통해서 교회를 나오게 됐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런 분들을 본 적이 있어요. 하지만 그들 중에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고 있는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들어온 까닭은 내 선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들어온 거거든요. 그들은 자기의 선이 들어진 까닭에 앞으로도 자기의 선을 이루어줄 존재로 하나님을 택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안 들어지면 뭐 하나님한테 실망했네, 뭐 서운하네, 이런 얘기는 그런 의미죠. 그들의 모든 생각은 자기의 의도와 관계없이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이에요. 아무리 자기가 하나님을 좋게 생각한다고 하는 것 자체도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이. 심지어 36절에 나오는 다비다,
라는 사람은 여자였대요. 앞에 애니아와는 달리 제자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여자는 착한 일과 구제 사업을 많이 하는 사람으로 성도들 사이에서 인정을 받고 있었다. 앞에 누구죠? 백부장과 비슷하죠. 고대 근동의 여자 수명이 더 짧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남자가 죽으면 여자는 거의 죽는 거예요. 생계가 안 되는 거죠. 아니면 몸을 팔든지. 애들은 그냥 죽는다고 봐야죠. 근데 이 다비다는 무슨 일을 했냐면 성도인 과부들을 돌봤대요. 병이 들어 죽은 다비다를 이미 염을해서 다락에 올려두고 20km 정도 떨어져 있었던 베드로를 불러옵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있는데 부분에서 약간 죽은 나사로를 죽었습니다 하고 예수님 불러오는 장면이 이렇게 떠올라요. 그때와 달리 과부들이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지낼 때 만들어준 속옷과 겉옷을 다 보여줬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도르가가 과부들을 위하여 제공한 속옷과 겉옷, 이 사람이 우리한테 이렇게 해줬어요 라는 걸 보여줬다는 거예요. 이것은 당시에는 많은 돈이 드는 일이었어요. 이 겉옷이라는 건 우리 뭐 많이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거의 자기의 잠자리, 침구, 그러니까 집 같은 가치였거든요. 필수품이죠. 근데 과부들이 뭘로 그걸 만들어내겠어요? 그러니까 도르가가 홀로 된 이 과부인 성도를 위해서 얼마나 자기의 물질로 헌신을 했는지 그 은혜를 입은 과부들이 증언을 해주는 장면이에요. 사실 성도가 죽으면 하늘나라 가고 다시 이렇게 살려줄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이 안에는 다른 의미가 보여주고 싶은 의도가 감춰져 있는 거죠. 누가복음 16장 9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래서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맞아들이게 해라. 지극히 작은 일에 충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충실하고 작은 일에 불의한 사람은 큰 일에도 불의하다. 너희가 불의한 재물에 충실하지 못하면 누가 너희에게 참된 걸 맡기겠느냐. 너희가 남의 것에 충실하지 못하면 누가 너희에게 너희의 몫인들 내주겠느냐.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가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떠받들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모든 말씀을 듣고 나서 예수를 비웃었다. 다비다는 자기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맡은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는 자기의 것으로 과부가 된 신자를 돌본 게 아니라 불의한 재물, 맡은 것으로 그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돌보라고 준 거기 때문에 나는 흘려보내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한 거죠.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겨라. 그래서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사겨놓은 그 친구들이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맞아들이게 해라. 다비다의 본문은 마지막 날에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는 것에 대한 그 근거에 대해서 주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하는데, 그에게 도움을 받았던 과부들은 다비다가 맡은 것을 자기들을 위해서 흘려보냈음을 증언을 해줘요. 베드로 앞에서. 베드로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를 다시 일으킴을 외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이건 기적 속에 기적을 살펴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 지난주에도 양과 염소를 나눠놓고 하잖아요. 너희가 내가 줄일 때 먹을 걸 줬고 목마를 때 마실 거 줬고 갇혔을 때 이렇게 했고 헐벗을 때 이렇게 했고 병들었을 때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여기 내 형제 가운데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게 곧 나한테 한 거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그대는 이 세상의 부자들에게 명령해서 교만해지지 말고 덧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셔서 즐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뭔가를 즐기는 걸 막 쌓아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줘서 그걸 즐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도가 가진 시각이죠. 물질에 대한 시각. 또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아낌없이 베풀고 즐겨 나누어 주라고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앞날을 위해 든든한 기초를 스스로 쌓아서 참된 생명을 얻으라고 하십시오. 스스로 해야 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성도에 대한 성도의 돌봄은 마지막 날에 불의한 재물을 너는 어떻게 썼니라고 물으시는 책임이 되겠죠. 성경은 물질을 하나님하고 다른 자리에 두는 굉장히 불의한 어떠한 영역으로 보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쓰는지를 본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주변에 당장 어려운 형제가 없으면 여러분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는 없어요. 이거 나 어디다 써야 되는데 이거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 날에 너 왜 아프리카에 있는 어려운 형제 안 도와줬어? 이렇게 하지는 않으시죠. 모르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나 눈에 보이면 거기에 대해서 외면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있겠죠.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교회를 합해서 하나가 되게 해요. 하나님은 만나게 하실 거예요. 베드로 사역에서의 초점은 뭡니까? 회복된 자를 통한 전도예요. 회복된 자를 통한 전도. 회복된 자를 통해서 다시 평화를 이루시는 그 사건이 발생을 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욥바에서 이 소문이 퍼지고 이 기적 속의 기적을 본 성도들은 다시 평화를 누리는 존재가 되어 갑니다. 베드로는 시몬이라는 무두장이 집에서 머물렀다고 하는데 무두장이는 가죽으로 뭘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러한 사람은 당연히 죽은 짐승의 피에 또 시체에 노출이 되겠죠. 따라서 부정함을 입은 사람이고 율법에 따른 거룩함을 추구하는 사람은 그 주변에 잘 살지 않았다고 해요. 이 무두장이 근처에. 왜냐하면 다음은 같이 부정해진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베드로는 어느 정도 율법의 범주 밖에 나가 있었는데 10장에서 이제 그가 얼마나 많이 묶여 있는지가 이제 드러나요. 10장에서. 사실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사울은 율법에 목숨을 건 바리새 중에 바리새인이었는데 왜 어부였던 베드로가 율법으로부터 벗어나는 일에 더 힘들어 했을까? 당연히 사울이 더 힘들어 했었어야 될 것 같은데 영적인 내면의 세계는 그가 육계에 속한 자로서 어떻게 살았는가로 결정되는 게 아니란 얘기죠. 당연히 사울이 더 힘들어 했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거예요.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건물교회에서 열심히 했던 사람은 그 사람 받기 힘들다고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또 쟤는 날라리로 살았기 때문에 바뀌기가 쉽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굉장히 인간적인 해석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가 그리스도를 더 깊이 만났느냐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이 변화라는 건. 육신으로는 베드로는 수제자였어요. 일바따로 부른 사람이잖아요. 그분의 공생의 시작부터 죽음과 부활까지 경험했던, 심지어 배신과 용서까지 체험했던, 수많은 치유의 사역을 일으키고 회심의 복음을 증거했던 그 경험이 사울이 다메섹에서 잠깐 만난 그리스도의 체험보다 깊이가 얕다는 건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죠.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 그러므로부터 이제는 우리는 아무도 육신의 잣대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에 우리가 그냥 이성으로 알았던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전에 우리가 육신의 잣대로 그리스도를 알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것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새로운 생명을 통해서 그분과 교제하고 체험하기까지 성도의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삶이에요.
그냥 그게 전부예요. 가장 쉽게 요약하자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도 하고 이게 아니라 그냥 그리스도를 계속 알아가는 삶. 그건 단순히 깨달았다의 수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와, 깨달았다라는 건요, 이제 시작됐다는 얘기예요. 다 알게 됐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죽기까지 그분을 알아가는 삶을 살게 될 거예요. 로마서 11장 33절. 하나님의 부유하심은 어찌 그리 크십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어찌 그리 깊고 깊으십니까? 그리스도죠.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판단을 헤아려 알 수 있으며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길을 더듬어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으며 누가 주님의 조언자가 되겠습니까? 누가 먼저 무엇을 드렸기에 주님의 답례를 바라겠습니까?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그로 말미암아 있고 그를 위하여 있습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이르기를 빕니다. 아멘. 날마다 하나님의 충만함이신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대부분의 분들이 평신도시잖아요. 근데 평신도로서의 하나님이 하실 일들, 어떻게 하나님의 큰 일들을 위해서 그들을 사용하고 계시는지, 얼마나 중요한 일들을 맡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교회가 평안하다라는 가치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가 성장한다라는 의미에 대해서도 같이 살펴보고, 그 치유 사역을 통한 또 가지고 있는 어떠한 불의한 재물에 대한 우리의 시선들, 우리의 목표들 다시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으로 가득 차 있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로 우리를 채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자로서 또한 세상에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일을 이루는 자들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기를 간구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그리스도를 더 깊이 깨달아 알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 그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